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이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부모는 자녀가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나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것을 가장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마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같은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시기에 자녀들이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양과 형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영원한 날이며 그 안식을 자녀된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해 안식일을 주시고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에 배우고 듣고 영접하는 말씀이 영원한 아버지요 주인이심을 믿어 순종하여 영원한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에서 말씀하신 맥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교육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또한 한 해 동안 절기를 정해주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진노의 자녀의 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다스리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정해주신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생각, 나의 견해, 나의 판단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피조물로서는 합당치 않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위한 목적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들이기에 그분의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존귀한 자녀로 온전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로 온전해지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는 불가능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는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자녀가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거나 범죄를 일삼아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내 자식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호적에서 파버린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다닌다고 해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으로 변화받을 수 있을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물을 얼마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물질을 얻은 것이 나의 능력이 좋았고 나의 판단이 옳았으며 내가 잘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예물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헤아려 보았을 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엇을 드리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서 나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힘을 헤아려 보고 주신 힘이 어떠한가를 고백하는 예물을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도 쓸모없는 무익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얻었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얻었고 지혜와 재능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이득을 착취하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자라게 하기 위한 교육의 방법이며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질 것이며 또한 그러한 명령에 당연하게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는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정하신 절기를 기뻐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배우자, 자녀와 같은 당연한 가족의 범주를 넘어서 노비, 레위인, 손님, 고아, 과부까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비나 레위인, 고아나 과부, 그리고 잠시 지나가는 손님 같은 사람은 우리가 쉽게 멸시하고 그들의 권리를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약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눈에는 비록 가난하고 낮고 비천하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의 기준에 맞는가, 자신의 취향에 맞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높게 혹은 낮게 대우하는 것은 자만심에 의함이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천박한 행동입니다. 평생 사도성에 대한 시비로 인하여서 자신이 복음으로 가르친 수많은 성도들에게서까지 멸시와 천대를 받은 바울 사도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많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끝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맺어준 형제로 사랑하였습니다. 이어서 12절에서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을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엇 하나 자신의 소유인 것이 없었습니다. 소유가 없으니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탐욕적인 존재이기에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므로 욕심에 의해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안다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 손에 쥐면 감사가 흘러넘치지만 그것이 당연해지면 어느 순간 더 많이 갖고자 할 것이며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능력을 감사하기를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품격, 품성, 성품을 모두 체화시켜 온전히 예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욥기서의 말씀대로 우리의 시작이 미약함을 아시며 또한 마지막에는 예수와 같이 창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변화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주시고 감사해야 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2절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를 하나님께서 찢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실 것이며 그때는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찢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속에서 강해지지 못하면 마음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 않으심으로 그 마음의 만족을 위해 불법과 불의를 행하게 되므로 점점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어져 찢긴 자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은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묻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날마다 세어봄으로 말미암아 한 절기를 지날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